말씀은 해방입니다. 해방.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를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0장의 제목이 뭐죠? 시대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 그렇다면 이사야 40장을 아주 간결하게 정리하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메시아를 영접하는 역사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초림 메시아를 영접하는 예비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시기 전 대략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께서 이렇게 오시게 되고 또 초림 주님으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인생들이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케 하신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로 8절은 메시아를 영접하는 역사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던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하는 역사가 바로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여기 1절에 너희 하나님의 가라사대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역사적인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일이 알파주로 성취되기 전에 150여 년 전에 예언을 하기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이 말씀이 그때 하나님의 백성 유대가 그러니까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경에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주전 586년경에 남쪽 유다마저도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인 바벨론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그 남쪽 유다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보응을 70년 동안 치렀던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 동안 일제의 그 압박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뭐 지금 일제 압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일본 사람들에서 오난을 품고 있잖아요. 그런 유전인자가 우리들에게 사실 있습니다.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달라야 돼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공산 세력이 어떻게 사회문화적으로 침투해서 이 세계를 적화하려고 하는 이 세계 적화 전략 전술을 바로 알지를 못한다면 우리도 여느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나 이상하게 잘못돼가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처럼 반일 운동에 앞장서고 또 일제 불매 운동에 앞장서고 이런 일에 함께 부안해동을 하고 성신을 건식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 동안 일제에서 압박을 받았지만 우리의 선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은 7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2배 정도 되는 그 기간 70년을 바벨론에 의해서 압제를 당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역만이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 생활을 70년 동안 하다가 해방받아서 다 돌아오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실정적으로 들어서 인간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이걸 영적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비단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받은 그런 역사로만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을 들어서 결국은 우리 인생들이 율법의 멍에를 지고 있었던 또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이방 죄인들이 그 이제 죄악에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해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이 시간 또 믿지 않는 자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붉은 용에게 다 먹힘을 당해서 붉은 용의 종, 붉은 용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붉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붉은 용에 벗어났다는 의미는 바로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에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해방을 받을 것에 대한 것을 이사야 선지로 하여금 2700년 전에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이 2019년 8월 15일 그러니까 광복 해방 74주년 아닙니까? 그리고 또 대한민국 건국 71주년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71주년이며 또 한민족 해방 74주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방을 한 가지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이 일제 36년 동안 해방을 받았던 것은 그게 이제 정치적인 해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더 활발하게 얻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민족이 일제에 의해서 일제가 1945년 8월 6일 또 8월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됨으로 해서 일제가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히로히토 왕이 일왕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자력으로는 일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환경에 있었던 이 한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일제의 그 정치적인 압제에서 이제 해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원래 1905년 외교권을 박탈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대한제국이 주권을 그때 당시에 1905년에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외국권을 빼앗겼는데 뭐 그게 나라라고 뭐 이름만 뭐 이름이었지 뭐 허수아비였죠.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1910년 8월 16일 날 그게 내일인데 8월 16일 날 그 일제가 강제 합병 조약을 빨리 추인을 그리고 거기에 사인하라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이 지나서 8월 29일에 순종에 의해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제 합병이 되었다는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이제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우리 민족은 나라 잃은 서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압제를 받아본 생명들만이 그 자유의 그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쉽게 배고픈 사람만이 그 식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병을 아는 사람만이 건강을 잃어본 생명들만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물론 그렇지만은 특히 요즘 이 젊은 세대들 이 자유의 소중함을 정말 알지를 못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지금 근본성의 시간마다 하나님께 세우심을 입은 종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인류 6천년 역사 동안에 인류가 결코 뭐 이번에 대통령 되었던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일성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나라를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 현실이. 그런데 이제는 인류 6천년 역사 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한 환란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말씀처럼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 앞으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창세 전무한 환란. 요엘 선지는 뭐라고 표현했죠? 자고 이를 없는 환란. 전무한 환란. 다니엘 선지는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 앞으로 올 거다. 그런 환란을 앞에 놓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들어왔지만은 우리는 그런 환란 실제로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적은 무리지만 이 거룩한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그렇게 성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 어떤 심정을 지금 가져야 하냐면은 후 3년 반은 우리가 들어갔을 거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어제 그제 말씀을 전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수금 걸어놓은 그림 기억나죠? 그게 시편 137편. 그러니까 뭐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는 시편 137편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실제로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민족을 잃고 나라를 잃고 그 이 금수 같은 이성 없는 짐승들에게 끌려가서
하나님의 찬송가를 그들의 어떤 유흥이 어떤 그 술 마시는 그런 뭐 안주거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찬송을 드리게 한다는 그런 걸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저려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앞으로 이제 우삼년반에 당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런 이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좋을 새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방심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피맺힌 심정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현실이 될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런 시간이 이미 이제 거의 많이 우리 대한민국은 현실적으로 사상적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대한민국은 다 무너졌어요. 사상적으로는. 정말 깨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교는 7천 그 남교는 7천이 대한민국에도 우리만 있겠어요? 오늘 장로교, 감리교, 선보원교회 그곳에서도 정말 이 나라의 슬픈 현실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며칠 철야해가면서 금식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영적 전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정하신 때가 되면은 그들에게 이 마지막 복음을 듣게 하실 겁니다. 우리로 먼저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은 우리로 먼저 들은 자로 먼저 준비해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먼저 1945년에 정치적인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정치적인 해방을 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74년 전에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45년 전에 해방 우리 여기 어르신 신곤사님은 그때 해방될 쯤에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연세가 9순이시잖아요.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예. 그래 그때 생생할 그 해방의 기쁨을 아주 고령이신 분들은 해방의 기쁨을 생생하게 기억할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그런 압제를 받아본 생명들이 많이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실제로 제가 이번에 그 영상을 준비해 가져와서 제가 너무 시간이 느려서 그걸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은 그 북한 성도들 있잖아요. 정말 예배 한 번 드리면 목숨 걸어야 됩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 이 지하 성도들은.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면은 죽음입니다, 죽음. 최소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공개 처형을 당하든지 예배. 그리고 그분들은 간정 들어보니까 6일을 걸쳐서 예배의 장소에 오는 그런 분들도 있고 며칠 몇 달을 준비해서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어제 저녁에 누누이 강조했었고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번에 출애굽기 말씀을 전가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상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낮 예배를 드리지만은 원래는 상번제, 아침에 드리는 제사 새벽 예배, 저녁에 드리는 제사 저녁 제사, 이거는 상번제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오전 예배, 오후소 예배, 또 특별히 우리가 특별 기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날마다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 위에다가 드려지는 예배고 제사인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매일 드리는 이 예배가 성경적이냐? 그게 다니엘 12장에서 증거했잖아요. 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다고 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신실한 성도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피해진다는 거지. 대한민국 교회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단 한 군데로도 어떻게 그런 말씀이 성취가 되겠어요? 매일 드리는 예배가 앞으로 피해집니다. 짐승의 세력이 전 3년반이 지나고 나서. 그러나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돼야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같은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토록 기다리는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요엘 2장 29절에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주는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 일곱 역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 받지 못하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천녀에 해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요한복음 2장 29절, 사도행전 2장 18절, 그 말씀대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같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천에 해당이 그냥 등만 들은 거예요. 내가 좀 말씀을 나는 좀 들었다. 세일교에서 말씀을 듣다. 내가 세일교회 뭐 직접 나가지는 않지만 세일교회 종들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말씀을 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등을 든 경우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권세 있게 위력적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이 아무리 변론 좋고 어떤 그 고변이 좋고 뭔가 웅변술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랑 생명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약장수, 약 선전하는 것과 뭘 다를 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랑 생명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 있는 말씀으로 전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역사는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주는 마지막 역사, 또 스가랴 4장에서 여호와의 신호로 되는 역사, 그 역사를 머릿돌을 내어놓는다는 의미는 재림주의 진리를 권세 있게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머릿돌을 내어놓는다는 것, 재림주의 진리를 그냥 저처럼 이렇게 예비문명에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전하고 증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권세 있게 증인의 권세를 받아서 재림주의 진리를, 심판 진리를 증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해방으로 모든 게 된 게 아니다. 정치적으로 해방이 다 됐다면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안 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해방으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일제에 의해서 정치적인 압박을 받았던 때보다도 더 심각한 지금 영적인 그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깨어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영적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이 나라 대한민국이 무너져 있는가 처참하게. 마지막 역사는 있잖아요. 영적으로 다 교회들이 무너지다시피 한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마지막 역사입니다. 마지막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가, 오늘의 교회들이 거의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한 면은 뭐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뒤에 가서는 뭐 일제 불매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면, 그런 말을 들으면은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저 교회가 저분이 정말 이 하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는가, 말씀의 줄을 바로 잡고 있는가,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 가지만 바로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시작부터 마지막에 모든 것이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붙드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일제 압박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을 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해방의 역사가 남아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1절로 8절에서는 마지막 해방 역사를 말씀한 게 아니고 은혜 시대 죄인들이, 이방 죄인들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초림 메시아를 영접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죄에서 영원히 죄에서 해방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이사야 40장 1절에서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은 2절에, 이사야 40장 2절에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하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먼저 이렇게 해방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는 데 있어서는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지불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인해서. 그러면 우리 한 개인이, 한 인격체가 어떤 죄를 범한 게 있다고 쳐요. 우리가 어떤 죄를 계량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범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치러주신 데서는 배나, 그냥 꼭 숫자적으로 아랍의 숫자로 1, 2 정도가 아니라 배, 넉넉하니 몇 배나 더 죄값을 치러주셨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 죄값 때문에 내어주셨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나는 이런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칩시다. 나는 사람 3명을 죽인 이 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 3명 죽인 죄값보다도 더한 그 죄값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러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인된 인생 1000명의 생명값이 더 무겁겠습니까? 예수님의 한 분의 생명값이 더 무겁겠습니까? 대답해봐요. 뭐 대답할 필요도 없잖아. 지금 인류 77억이 넘는 생명값을 다 합해도 예수님의 생명값 하나보다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 앞에서 이런 정도의 죄를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죄값 때문에 우리의 죄값 때문에 아들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라. 이렇게 죄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해방받는 역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될 건가를 말씀을 할 때 3절에서는 죄의 길을 예비하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는 메시아 예수님 나사렛 예수께서 오시는 길목에서 앞서서 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먼저 외쳤습니까? 세례요한.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서는 세례요한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한 겁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이 말씀이 복음서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에서 증거가 될 때.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에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그때 세례요한이 뭐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나는 너희들이 생각할 정도로 굉장한 실제로 굉장한 선지자인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맞아요. 그런데 자신을 비우고 낮춰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기대한 것처럼 그리스도나 엘리야나 이런 위대한 선지자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3절에서 예언한 말씀대로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일 뿐이다. 보아오. 히브리어로 광야에 외친 자의 나는 소리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나는 쇠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했고 나 같은 이 존재 사실은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모세가 율법 시대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가장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요 안 해요? 아니요.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보여요. 워낙 유명하고 율법도 보고. 근데 성경을 정확히 보면은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길을 직접 그 앞에서 예비한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다 내놓으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재림주의 영광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들이 누군지 아세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생명들이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지금까지 그런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후보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도 초림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처럼 이제는 재림하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겠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과 4장에서 예언했던 말씀, 선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 선지 엘리야를 보내는 그 말씀이 인간 종말에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보여지는 두 증인이며 계시록 7장에서 보여지는 14만 4천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내놓으라 유명 인사 많이 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누구냐? 재림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변화성도 14만 4천입니다. 그 사명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셔서 정하신 때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영원히 죄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있다. 우리나라는 1945년에 해방, 무슨 해방? 정치적인 해방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22장이 우리나라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정치적인 해방을 받아요. 다 됐습니까? 그런 이 일제 압박에서 해방을 시켜주는데도 불구하고
노새 젊어 노새 늙어지면 못 느나니 모이면 투전하고 막걸리 파티하고 그런 모습이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여전히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해방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9절 볼까요?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이라.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이 이사야 40장 9절의 사명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2000년대 오셨던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빼버리면 우리는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초림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고 죄를 사함받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보혈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예요. 피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까지 4일 반 쓰러지기 직전까지 두 증인 변화 성도가 증거한 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에요. 보혈에 빠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영혼의 죄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피와 말씀 증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고린도전 11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옥을 하는 때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는다고. 어린 양의 피로. 마지막 환란에서 나온 생명들이 그 역사를 이사야 40장 9절에서 말씀하실 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여기서 시온이 누구냐면은 영혼의 죄에서 해방을 받은 오늘의 영적 이스라엘들입니다. 오늘의 교회들이요. 대한민국 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림주님의 진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전해지는 복음이냐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겁니다. 시온에. 이미 예수 믿는 생명들에게 예수님이 신랑으로 재림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어서 재림하시는 신랑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해방을 받은 영원히 죄에서 해방을 받은 생명들에게 교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이 마지막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깨끗한 물건과 깨끗한 그릇을 누구에게 전달하려고 한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쳐봐요. 그러면 내가 어떤 길거리에 노숙자나 한 석 달 씻지도 않는 이런 사람으로 모시고 그릇만 깨끗한 거 이렇게 갖다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달되어지는 이 어떤 그릇과 음료와 내 이 이미지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어떤 옷차림의 행색이 깨끗하게 보여야만이 사람들이 이렇게 깨끗한 걸 전해줄 때 받을 것 아닙니까? 신뢰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우리 육체가 다 죽을 줄 아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다고 딱 거기만 알고 예수님이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나 거기까지 말씀이 가야 되는데 딱 거기까지만 머물러 딱 죽는 줄만 알아. 근데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 분명히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기 때문에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소망이 성경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져야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름다운 소식, 죽음을 보지 않고 아름다운 새 시대의 축복을 받는다는 내막을 가진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가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글을 이 전달되어지는 아주 귀하고 보물단지 좋은 건데 내 행색이 그냥 거지처럼 이렇게 보면 누가 그것을 신뢰하고 그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간마다 근본성에도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 정도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의 취지를 알아야 돼요. 예. 아무리 좋은 걸 전달하려고 해도 행색이 이상한 사람이 자신이 더러운 그런 냄새를 피우는 사람이 전해지면 누가 그걸 받으려고 하겠냐 이거죠.
먼저 전달해 주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를 펄펄 그냥 풍겨내는 사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아멘? 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은 누가 전하느냐?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한 생명이 돼야만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전합니까? 시온에게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오늘의 교회들에게 전해진다고 해서 시온에 전한다고 합니다. 시온에.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여기서도 유다의 성읍들에.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말씀이 높은 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멘?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안 믿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역사는 역사예요. 높은 산에도 실제로 시작이 됐잖아요. 이사야 25장에.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 이 산에서부터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를 이제 통해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를 했는데, 실제로도 높은 산에서부터 종말 역사가 시작이 되고, 또 영적으로 내 실현의 산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는 높은 산을 오는 어떤 시련이 있어요. 연단이 있고 힘듦이 있고 피곤함이 있습니다. 이걸 극복해 가야 돼요. 예, 극복해. 영광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이 십자가 없이, 만약에 영광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는 거짓 영광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들은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마치 영광과 왕권을 받을 것처럼 사람들에게 속삭이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고, 오늘의 공산주의자들이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가진 자들, 있는 자들, 부르주아들 다 탈취해서 쉽게 나눠줄게. 이런 생각을 심어준데, 그게 거짓 선지자들, 나쁜 녀석들이에요. 우리가 뭘 하나를 제대로 올리고 얼마나 희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광은 영광다운 가치가 있을 때 비로소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그 영광의 내막이 어떠한가를 반드시 바로 알아야 됩니다. 희생과 고난과 십자가와 그 역경이 없는 영광이라는 건 가짜입니다. 세상에 주는 세상 멸류가 아니고 세상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자, 왜 강한 자로 임하시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40장 10절에 강한 자로 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9절에서 우리가 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 필요성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2000년 전처럼 죄인을 부르러 또다시 오신다면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죄인 부르러 오신다면. 안 그렇겠어요? 그 창녀, 죄인, 뭐 남편 여서 있는 사람, 뭐 중풍병자, 도둑놈, 또 세리, 이런 뭐 사람들한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생명들을 예수님이 부르가지고 죄인 불러서 죄를 씻어서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죄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로 예수님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사야 하박국 3장 2절에 진노 중이라도 긍휼이 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한 자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10절처럼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심판 주님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박국 3장 3절로 12절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심판 주님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하박국 3장 3절로 12절에서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입지 않으면은 그 두렵고 무서운 주님 앞에 심판받을 수 없어요. 아니, 다니엘도 사도 요한도 다 심판, 예수님 재림 주님의 그 모습을 비했을 때 다 죽은 자처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하물며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긍휼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은 강한 자로 임하십니다. 2000년 전처럼 더 이상 연약한 모습으로, 연한 순처럼 사람들에게 멸시와 전대를 받는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십자가의 연약한 모습으로 못 박히러 오시는 게 아니라 죄인 심판해버리고 오신 겁니다. 강한 자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인격이 구절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봉이 그 앞에 있으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상급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상급만 가지고 오십니까? 보응도 함께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고, 또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실 거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상급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상급을 받을 생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보응을 받을 생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어리석은 거죠. 상급이 그게 있고, 그럼 누가 상급을 받겠어요? 바로 아름다운 소식, 이사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기 위해서 힘써 준비하고 자신과의 싸우고 많은 수많은 역경들과 부딪히면서, 이제 더더욱 이번 정복 정권이 들어서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야합하고 같이 계율 친합으로 같이 합해가는 그런 교회라는 곳이 있다면 종교 생활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신앙과 사상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종들과 교회는 정말로 이제는 신앙생활이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바로 그렇게 신앙으로 싸워나가는 과정에서 상급이 쌓여지는 거예요. 상급이 편한 가운데서 상급이 쌓여지는 게 아니고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렇지 않은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보응을 받습니다. 보응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주님으로 오시는 거. 한편은 신랑 주님으로 맞이합니다. 한편은 심판 주님으로 맞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로 예수님 재림 주님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신랑 주님으로 맞이하죠, 여러분들이.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면. 이런 주님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역경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영육의 완전 해방의 역사, 마지막 남은 역사가 아름다운 소식. 그러니까 이사야 49장의 복음의 내막은 영과 육체가 해방받는 복음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단지 영혼의 해방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9절부터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라도 해방받는 복음의 내막입니다. 그럼 영육이 우리가 해방받는 때를 앞에 놓고 그 육체까지라도 완전한 해방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넉넉히 있게 될 것인가 할 때 우리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야곱들에게는 불가피하게 반드시 이사야 40장 27절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코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를 우리 인간 생각으로 인간처럼 인자로 오신 주님께서 굳이 피하려고 하시면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길이 당신이 가셔야 될 길인 줄 아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몸을 가져서 그 장정이 그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 고통을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한 개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흥국이가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한 인격체가 우리 인생이 십자가에 실제로 전에 몇 년 전에 필리핀에서 어떤 성도가 자기가 그런 체험한다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전에 한번 신문이 났는데. 근데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 인생이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십자가에 다니는 그 고통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홀로 그 받으신 고통, 그 고통과 무게가 같겠어요, 여러분들? 천만입니다. 인류 70억이 넘는 모든 생명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당하는 그 고통을 다 합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혼자 당신이 당하신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혼자 지신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마지막 영육의 완전한 해방의 역사에 있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바로 27절 같은 이런 과정이 있다. 어떤 과정이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간 원망스러울 정도의 탄식을 하는 것입니까? 이건 결코 원망이 아닙니다. 이렇게 힘든 역경, 이런 십자가, 이런 역경이 넉넉히 있다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들은 피할 수 없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할 수 없었던 그런 길처럼 이 마지막 재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에게는, 사랑하시는 교회들에게는 이런 일이 불가피하게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몰라주신 것처럼. 절대 모르시진 않아요. 근데 인생의 입장에서 그렇다 그겁니다. 1년을 기도해도 10년을 기도해도 64년 30년을 넘게 기도해도 우리가 몸이 지금 현실적으로 생을 받으다 가정의 어떤 구원 문제가 다 해결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덮어놓고 인간 생각으로 하자면 하나님 혹시 내 사정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야? 70억이 넘는 생명들 다 관리하시다 보니까 나 한 생명에게 세밀하게 신경을 쓰시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천만에. 그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너무 힘드니까 이런 정도의 탄식까지 나올 정도의 이런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세일교인들은 아무나 사실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습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 그리고 온통하면서 마지막 야곱, 재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야곱들은 하나같이 하면 우리 한국에도 온통한 사정이 있어요. 말은 못해도 이 재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미약한 야곱들의 가는 여정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처럼, 또 내 온통한 사정을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도 전혀 피곤치 않은 그 하나님의 힘을 온통한 사정을 만난 야곱들에게, 재림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야곱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피곤치 아니하시는 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힘의 이름이 두 자로 무슨 힘입니까? 아멘. 그 힘이 새 힘이에요. 마지막 영육의 완전 해방의 역사는 새 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 힘 받지 못하고는 다 이사야 40장 1절로 8절에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같이 꼴같이 시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왜? 은혜 시대 정도도 왜 먼저 가셨습니까? 새 못 받아서 가신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역사, 영육 해방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온통한 사정을 만나, 온통한다고 해서 원망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쓰러져 죽은 것처럼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죽고 싶습니까? 죽고 싶으면 원망들 많이 하세요. 죽고 싶으면 육체가, 원망하면 영도 죽고 육도 죽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0장처럼 정말 하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시고 재림하시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정말의 엘리야가 돼서 여호와의 이름을 동방 땅 끝에서 나타내고 여호와의 이름을 해서 큰 소리로 했지만 섬들아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붉은 세력, 원수의 세력을 짓밟고 나가는 이런 역사를 하기를 원한다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원망하지 마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 앞에 내 사정 이렇게 품어내려고 이렇게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니까요. 자기 영감도 몰라요. 자기 마누라도 몰라요. 자기 자식도 몰라요. 자기 부모님들도 몰라요. 말세 야곱들이 가는 길은 본인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압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원망치 않고 여호와를 바라볼 때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장 큰 소리를 앞들고 올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려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상황에서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어제 저녁에 우리 말씀 보았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가 너는 이단교회에 나간다고 손가락을 해도 그래도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훗날 평가가 됩니다. 지금 평가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한 이사야 61장에 신혼이 나오잖아요. 신혼. 지금 개정성경에 신혼이라는 그 표현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복이라고 되는데 우리가 보는 이 개역성경에는 신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별신자, 온통할 온자, 온통함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혼이 언제 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다 온통한 사정이 있어요. 우리 현주, 한국이, 우리 성규 형제, 우리 재훈이 형제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다 어린아이라서 온통한 사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 민정이도 온통한 사정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부모가 몰라주는, 다 자기 입장에서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정을 언제 해결을 받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비로소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이 온통한 사정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만 아시면 돼요. 아멘. 주님만.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 주신다고 했습니다. 새 힘 받아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훨훨 영계는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고 조금도 피곤치 않고,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그 마차 앞에서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는 곳에서도 그 숲길을 지치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그게 새 힘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세일교회가 8.15 성회를 하는 것은 민족의 해방을 기념함과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 앞에 새 힘을 받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새 힘 받지 못하면은 지금부터 74년 전에 정치적인 해방을 받았던 건 다 아무 필요 없이 돼버렸어요. 이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진정한 영육의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나, 이 새 힘을 받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영육의 완전한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로마서 8장 말씀을 제가 보진하고 간단하게 증가하자면은, 로마서 8장에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다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들들의 자유함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탄식하며 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의 구속, 영혼의 구속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말 못하는 미물인 피조물들까지라도 그렇게 인간의 죄 때문에 자기네들까지 만물이 저주받아 그 고통받는 것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걸 영적으로 깊은 영계에 들어가서 느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로마서 8장입니다. 만물도 괴로워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고통받는 것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수가 차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종들의 수가 차면은 이제 만물이 다 해방이 돼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의 구속까지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방은 영육의 해방이 앞으로 남아있다. 영육의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새 힘을 받아야만이 영육의 해방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힘 받아서 재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